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은 청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고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내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 가지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과 육이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구가 뭐예요? 간구라는 것은 바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간구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좀 더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또 건강한 축복을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군사의 역할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회개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고 영적으로 잘됨 같이 모든 하는 일 범사가 다 잘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사업도 잘되고 가정도 잘되고 자녀도 잘되고 모든 하는 일마다 형통의 복이 임하고 늘 기쁜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근심 걱정이 없어지니까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 건강한 삶이 일어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마음 안에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면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서 선한 목자로서 내 삶을 자비와 긍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어디 가도 늘 부족한 것밖에 없죠.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시면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면 나는 양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살면서 부족함을 느낀 우리는 그대로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목자 되신 주님께 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뭘 해야 된다?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나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또 나의 나약함을 채워달라고, 그래서 내게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을 내가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끝없이 기도 드리고 간구 드리고, 여러분도 간절하게 원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이, 푸른 초장, 푸른 풀밭은 곧 우리 삶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풀밭에 누워있으면 얼마나 좋아. 형통의 축복이 임한다. 아멘. 푸른 풀밭에 누워있으니까 뭐 먹을 거, 입을 거, 뭐 저 돈, 금전적인 거, 이 모든 근심 걱정이 있겠냐 없겠냐. 요즘같이 이 맑은 가을날 햇빛 쨍쨍 쬐는 그 가을의 들판에 누워서 하늘 쳐다보면서 야 좋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근심 걱정이 따라올 수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쉴만한 물가는 뭐예요? 내가 푸른 초장에 그 들판에 누워 피곤함을 달래고, 또 그 쉴만한 물가는 곧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쉴만한 물가에 가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질까. 그 잔디밭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얼마나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가장 큰 행복한 삶을 허락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롭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죄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마음,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안에 담대함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늘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서, 또 죄를 이기고 마귀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담대함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두움의 세력이 와서 우리를 크고 작은 골짜기로 끌고 가도 절대 해를 받게 아니한다. 왜냐하면 주님이 늘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지팡이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주님은 지팡이를 들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막대기를 들고 원수를 쳐 부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를 입지 않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진짜 원수가 달려들어서 여러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 때
원수만 오는 게 아니에요. 원수가 오면 원수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얻게 밥상을 차려주시겠다. 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어떠한 일이, 어떠한 사건이, 어떠한 연단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늘 준비된 하나님의 권세가 늘 우리를 바라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힘을 얻도록 밥상을 베풀어 주신다, 차려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밥상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먹어야죠.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밥상 차려놨는데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어야 힘을 나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힘이 생기고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근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그 권한의 능력은 어디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어야 원수 마귀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그 원수가 오면 그 목전에서 우리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줘서 힘을 얻게 만들어주시는 능력이 바로 말씀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 앞에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원수가 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연단과 고난이 들어오고 사단이 공격하고 마귀들이 공격하고 귀신들이 우리를 붙들고 흔드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이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이 넘치게 채워주기 위해서 그들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연단, 고난은요, 여러분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원수가 찾아오고 고난과 연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가 오면 좀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의 시간들은 있겠지만 그 결과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기쁜 시간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밥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인생에 잔이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잔이 넘친다는 것은 우리 삶의 만족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오면 축복의 때가 다가왔구나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힘든 일, 또 고난 속에 빠져서 여러분들 생각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이제 내게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릴 때가 됐구나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원수가 와도 여러분들을 속으로는 하나님은 결국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만들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보면 바로 요셉이 나오는데 그는 형들에게 빨가벗겨서 종으로 팔려가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내가 참소를 해서 결국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의 삶 속을 보면요, 사사건건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만 있었는데 나중에 그 길이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준비 단계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잔이 넘치는 축복이 그에게 흘러갔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지금 내게 오는 모든 고통과 연단의 시간이 나중에 돌아보니까 결국 내 잔이 넘치게 하는 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람들은 요셉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또 결국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그 모든 일들이 다 결국에는 요셉에게 잔이 넘치게 되고 축복이 흘러 넘치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같이 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신다면 지금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말씀의 중심적으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내 잔이 넘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은 고통 후에는 큰 축복이 온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괜히 내가 속이려고 이런 소리 하는 것 같죠? 아니요. 사람들이란 오랜 세월을 살아보면서 신앙적 체험을 하게 되면 이보다 더 큰 일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 체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허다못해 뭐 먹고 싶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도 저녁에 누군가 들고 와. 그게 한두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서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어디 선교 헌금을 하고 싶은데 기도 드리면요 어느 통장에서 오든지 그 선교 헌금이 들어와요. 그래서 보내줘요. 물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걸 채우기 위한 방법이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지만 개인적인 제 욕심적인 그러한 일들을 생각했다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요 진짜 하나님은 기묘한 하나님이에요. 오늘날은 원수가 오고 고통이 다가오면 아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진수성찬 차려놓고 또 나를 또 먹이시는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말씀으로 들어가요. 더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끝까지 물어보고 응답 받으면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실천이에요. 내가 현실에서 도저히 이것은 이룰 수 없는 일인지 분명히 알아. 그렇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면 전능하신 그분이 일하시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도전할 때 역사는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까 기대를 해보는 거죠. 따라서 꿈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교회 재정이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교회 재정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은 집,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이 집이 빚쟁이 돼서 되겠습니까? 채워주세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거 따블로 딱 채워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래. 그래서 부족한 재정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희망과 소망, 꿈을 절대 버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원하면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귀찮아서라도 내가 해주겠다. 과부의 그 기도가 결국 재판관이 항복하고 손을 들은 것처럼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내가 그렇게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제3일에는 뭐야? 6장 24. 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이 매일 주일마다 축복성으로 드리는 그 찬양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춰서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축복의 기도를 매일 자녀들에게 매일 쏟아부어 보세요. 얘네들이 이 복을 받을 수 있나 없나? 결과는 바로 27절 말씀.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요, 자녀들에게 제가 매일 아침 저녁 나갈 때, 애들 나갈 때, 들어올 때 항상 이 머리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축복기도 해줘라. 엄마 된 사람들한테 내가 다 얘기했어. 근데 실천하는 사람이 있나? 이거는 그 자녀의 미래를 위한 투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들에게 그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매일 그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시간 날 때마다 축복기도 해봐요. 걔가 잘 되나 안 되나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좋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원수가 다가와도 크고 작은 그런 원수들을 결국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들 어떤 사람 미워하고 징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것은 내가 쌓는 죄예요.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 재판관의 일은 내일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어떻게 해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안에 온유와 겸손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무장해라. 그러면 내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그런데 그 일을 내가 대신해서 미워하고 징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자만과 교만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에 기록해 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와 같이 결국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축복과 온유와 겸손과 평안과 위로와 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모든 일의 중심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면 늘 그 사람 주위에는 좋은 일들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니까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다 우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더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 더 나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 중심의 마음을 열어놓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땅에 사단 마귀가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세요. 왜 멍청하게 있어? 빨리 찾지. 너 뭐하고 있어?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찾으라니까. 지금 저 생각이 저 바깥에 가 있어서 지금 목 아프게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앉았어. 10절부터 12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바로 여기에 도적이 마귀 사단이고 귀신들이 하는 일이요. 그들이 하는 일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고 하나님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풍성한 삶을 주님께로부터 받는 이유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까지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여러분들을 풍성한 삶으로 이끌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차원 높은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을 믿고 차원 높은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각적이고 이성적이고 체험적인 물질 세계를 뛰어넘는 4차원의 세계, 4차원의 영상, 즉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세계를 몰라요. 즉 3차원, 1차, 2차, 3차원의 삶을 살 수 있어도 이 4차원의 영적인 삶을 절대 깨달을 수가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한번 가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영국의 세계적인 물리학자 호킹 박사도 보면 사람이 죽으면 컴퓨터가 꺼지는 것처럼 뇌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이 죽어버리고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믿음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운명을 바꾸고 새로운 삶, 새 영, 새 마음의 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제 많은 사건을 믿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험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으면
하겠다, 믿으면 변화가 온다는 사실을 더 굳건하게 믿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나누어 주시는데, 여러분들의 성격이나 여러분들의 지식이나 여러분들의 그 삶의 척도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은 각기 달라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능력이 임하고 권세가 임하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큰 일꾼이 되고 작은 일꾼이 되고 다 여러분들은 다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담대함의 믿음을 얻지 못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면 내가 달라지고 내 환경이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고 운명이 바뀌어지고 여러분들의 그 삶의 그 모든 본질이 완전하게 바뀔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죽고 사는 권세를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삶과 죽음, 축복의 모든 것을 바로 내가 내 앞에 놔두었다. 결정은 네가 해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을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으니까 삶이 변화되고 내가 믿으니까 그 삶의 희망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환경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믿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협력해요 유익이 된다고 믿으면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기쁘고 행복하게 된다고 믿으면 내 삶 속에 늘 기쁘고 행복한 일들만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믿으면 그렇게 되는데 안 믿고 의심하니까 두 마음을 갖고 싸우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일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이걸 이루겠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제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늘 하나님께 간구드리고 기도드리면서 제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늘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가면 여러분들 사업장 축복은 순간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여러분 하나님을 도와주시는 것은 그냥 도와주고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된다라고 말씀에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낼 때도 죽은 자들을 살릴 때도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믿음이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틀리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 믿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신령한 믿음을 그 분량대로 주셨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나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써야 되겠어? 안 써야 되겠어요? 이제 사용해야죠. 네, 그래야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따라서 믿음이 없다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을 하면서도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이 모든 행동은
절대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시길 좀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 받은 선물은 어떻게 잘 사용해서 더 능력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땅속에 묻어놓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속에 묻어놓고 나중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소리 듣지 않으려면 사용해서 2달란트가 되든 5달란트가 되든 갑절로 남기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어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즉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보는 것은 실상이고 또 그 다음에 뭐야?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란 것은요,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이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도전적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도전했을 때 나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그것을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 보이며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바로 믿음의 본질적 삶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서 여러분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고 사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원히 잘 된다는 믿음을 갖고 사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내가 지금 당장 가진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늘 범사에 형통하다고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나는 늘 강건하게 된다, 건강의 축복이 내게 임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생각하고 꿈을 꾸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생각과 꿈과 이 말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의 말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내 마음에서 나오니라. 내가 마음 먹은 것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이 많으면 내 입에서 늘 부정적인 게 나오지만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 입에서 늘 소망과 희망과 긍정적인 삶의 언어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그렇게 꿈을 꾸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믿음은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일은 오늘보다,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내년은 또 올해보다 더 나은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되는 일 없어요.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뭐든지 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앞에 다 보여줬잖아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됐어요.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대로 두면 썩어서 다 흙이 되어 뼈다귀만 남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그러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냐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면 보통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뼈만 남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마르다야 무덤의 문을 열어놔라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 했어요?
우리 오라버지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이미 썩은 냄새가 나고 벌레가 드글드글해요.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때 마르다의 생각에 뭐가 있어요? 안 된다, 못한다, 부정적인 생각이었죠. 이렇게 마르다의 생각, 그 운명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마르다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다, 이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생애에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못 나타나, 안 나타나요. 너무나 귀한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서 안 쓰니까 문제지, 사용을 하지 못하니까 문제지. 그것을 쓰고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면 그 보배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위에 말하다가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이 생기니까 결국 무덤의 문을 옮겨 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선포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두벅두벅 걸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결국 그 믿음 안에서 마르다의 환경과 운명이, 나사로의 운명이 확 180도로 바뀌어버렸어요. 감각적이고 현실적인 마귀의 공격 속에 살면 우리는 실패하고 패배하고 말아요. 두려움은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인데 이 두려움과 근심, 걱정은 마귀의 텃밭이요. 그 사단 마귀를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모습이 두려움과 근심, 걱정의 모습이에요. 우리 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단 마귀가 춤추고 우리 안에 들어오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병을 두려워하면 병이 오고, 가난을 두려워하면 가난의 영이 찾아 들어오고, 실패를 두려워하면 실패의 영이 찾아 들어오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싫어하는 영들이 찾아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하나님을 믿으시면 안 돼요. 나쁜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을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나쁘거나 두려운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 삶 속에 늘 좋은 일들만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환경과 운명에 좋은 하나님이 나타날 것을 믿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벌써 믿음을 주셨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니까 강하고 담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내 안에 하나님이, 즉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늘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초조가 늘 날 따라다닌다는 거죠. 왜? 불신의 마음이 커졌으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사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시편 91편 1절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시편 91편 1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조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지키고 보호하시길 원하시는지.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새 사냥꾼의 울매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극한 연병 어떠한 질병에서도 건져주실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의 몸에 이상이 있고 여러분들의 그 몸에 통증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드리세요. 이사야서 53장 3절의 말씀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 여러분의 병에는 자연 치유의 영이 임하게 돼요. 그러므로 해서 반드시 모든 병에서 고침을 받는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어떠한 질병도 못 고치는 질병이 없어요. 갖가지 질병으로 해서 특별히 뭐 암이나 무슨 간이나 이런 것에 질병이 생겨서 3개월, 4개월 진단받은 사람들도요 기도로 극복해서 20년, 30년씩 더 살고 가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까 우리가 질그릇 아니요. 이 질그릇에 예수님을 담고 모시고 있으니까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방으로 즉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패배, 낭패, 실망, 절망 이런 것에 우겨쌈을 당해도 여기 예수님이 동행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절대로 그들이 나를 감싸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환경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둘러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잡히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할 일이 생길 수 있겠냐는 거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사람이 핍박을 해도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두려움이 어떻게 찾아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거꾸로 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냐고 망하게 하려고 달려들어도 거꾸로 튀려도 잡아뜨려도 넘어뜨려도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계시면 늘 만사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 여러분들의 모든 부정적인 세력을 십자가에서 다 멸해버렸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청산해 버리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에 도전을 하든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든지 여러분은 늘 승리하는 축복의 통로가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하늘과 땅이 내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생긴다? 담대함의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는 백성들은 그래서 참 복받은 사람들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믿음을 이렇게 가지면 내 마음에도 분위기가 확신의 분위기가 있고 주위 환경에도 확신의 분위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잡아놓으면 온 천지의 악한 귀신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이 꽃이 향기가 나면 뭐가 찾아와요? 벌과 나비가 찾아오는 것처럼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러분들이 나게 하면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좋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빨리 바꿔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지금 뭔 생각들 하고 있냐 전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는 그래서 뭘 하지 말고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뭐도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의 요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 너무 좋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 것은 내가 대신 근심했고 내가 대신 두려움과 싸워 이겼고 내가 무엇보다도 죽음까지 이겨가면서 너희들의 새로운 생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위로를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 폴트리니 박사, 그가 노이로제나 우울증 환자를 치료할 때 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오늘 이 본문 시편 23편을 묵상하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환자들이 노이로제에서 다 건짐을 받았다고 그래요. 아침에 시편 23편을 한 번 읽고 저녁에 자기 전에 또 한 번 읽고 이것을 매일 반복해서 3개월에서 6개월 지나니까 모든 사람의 정신이 다 온전하게 회복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미국의 하워드 켈리 박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나에게 동료 의사의 역할을 해줍니다. 성경 말씀은 매우 훌륭한 의술이 되기 때문에 성경의 처방대로 했을 때 한 사람도 치료하는 일에 실패한 적이 없다고 고백을 했어요. 이 하워드 켈리 박사가 바로 의사예요. 의학 박사이면서 항상 성경을 읽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의학과 같이 환자를 치료하니까 환자가 다 낫더라. 그가 늘 이 의학적인 병, 그 약도 처방을 하면서
늘 같이 처방한 게 뭐냐? 이 말씀을 읽으세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권고를 해준 거죠.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시편을 읽어가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평안이 찾아오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들이 평안을 찾아오면서 병이 다 치료가 됐다 그래요. 우리나라 암 전문의 황성주 박사, 그가 치료과정에서 한 부인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래요. 그녀는 매일 밤 불면증과 번민으로 시달리는 남편에게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시편 23편을 읽어줬더니 남편이 신앙도 회복하고 불면증도 완전히 사라지고 다 회복되어 지금 너무 평안한 생활하고 있더라. 6개월 동안 시편 23편을 읽고 나니까 정신 세계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시편 23편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신질환을 비롯해서 일상생활에서 겪는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치료하고 우리를 승리와 평안의 분위기로 다스리는 능력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냐? 내가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함으로 내가 한탄한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 손에 쥐었으니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냐? 내 몸을 찢고 피 흘려 너희를 값주고 샀으니 어찌 내가 그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겠냐? 사단 마귀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절대 속지 말고 항상 나는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심으로 나는 사는 이유도 생겼고 내일의 희망도 꿈도 예수를 믿게 됨으로 가질 수 있었고 강하고 담대하게 창조적인 믿음으로 마음과 환경을 다스릴 수 있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늘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감사의 제단을 쌓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고 4차원의 세계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이제 새 영, 새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이제 새 영, 새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늘 형통의 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